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들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산업이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래서 코리아라는 그 첫 글자 K 접두사에 이제 여러 단어를 붙이면서 하나의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K로 시작되는 다양한 그런 한국의 어떤 자긍심을 드러내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K-팝이 있죠. 우리 BTS 요즘 세계인들이 막 야단 났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K-뷰티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그 화장술이 얼마나 원래 이쁘지만은 화장이 또 너무 또 잘하죠. 또 K-푸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K-방산, K-배터리, K-조선 얼마나 여러분 지금 계속 한국의 좋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시가 호황을 띠면서 해외의 투자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국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정치만 빼고. 다 좋아요. 정치가 삼류지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복궁에 가보셨어요? 광화문, 또 명동, 또 인사동, 광장시장.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많은 외국인들, 한복 입은 외국인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최근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를 여행하는 해외 외국인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예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한국 사람이 된 해외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문화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었죠. 전라남도 혹은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약 20%가 다문화 출신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 30명 정도 되는 작은 소규모 작은 단위의 초등학교에는 30%에서 50%가 다문화 출신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인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국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걸어보십시오. 구리 시내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우리는 순간순간 외국인을 접합니다. 외국인들은 여러분 한국말도 참 잘합니다. 제가 처음 외국인을 접했던 때는 1979년 겨울입니다.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그 시점에 이제 중학생이 되니 학생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겨울 수련회. 시골 교회는 자체적으로 수련회 어려우니 시골 교회 연합으로 한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모여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 외국인이 왔어요. 미국 사람이었어요. 처음 제가 외국인을 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외국인이 예수 믿고 그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참 제가 놀랐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미제라 그러면요,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최고였던 시대입니다. 그 미국인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또 그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참
그랬던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항공기술과 인터넷의 어떤 발전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요즘 스마트폰을 켜면 동시통역이 될 정도로 언어의 장벽도 많이 허물어졌고, 또 문화도 점점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K 문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문화도 어느 정도 서로 많이 접촉이 되고 교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인류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 인종 간의 갈등.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사이에, 서구 사이에, 혹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흑백 갈등이 지금 또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여러분 소식들이 백인 경찰이 흑인 소년을 강압적으로 제압하면서, 혹은 위협을 느끼지도 않았는데도 너무 여러분 정당 방위를 내세우면서 그 흑인들을 총으로 쏴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뉴스들을 듣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은 과거로 올라가면 인종차별이 낳은 가장 악질적인 제도가 노예제도잖아요. 아프리카의 많은 흑인들을 서구 열강들이 침략해서 그들을 강제로 잡아서 사람을 사고 물건처럼 팔기도 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짓밟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노예 제도를 정말 해방시키기 위하여,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의 원인도 노예 제도가 불씨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인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백인들끼리만 드리는 교회가 있고, 백인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교회 안에도 우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인 많이 차별했습니다. 특히 기업하는 분들, 또 공장을 또 운영하는 분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모습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하나 생겨난 유행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지금 이렇게 전개하면서 인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성경적 해답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까요? 왜 사람이 사람을 못 살게 구고 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힐까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까요? 저 북한의 저 독재자 김정은은 왜 사람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하찮게 여길까요? 저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저런 독재자들은 왜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까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인류는 사람 위에 사람 참 많고 사람 아래도 사람을 참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별과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인종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 생각의 차이 때문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세계관,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인종의 갈등과 인종의 차별과 인종을 괴롭히는 이런 어떤 강한 자가 끊임없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잘못된 무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줍니까? 성도는 항상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인종에 대한 해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모든 만물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자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고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무신론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빼고 모든 이 인류의 문제를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빼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들의 주장이 논리도 맞지 않고 억지 주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만물은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물에서 우주가 기원되었다, 또 흙에서 왔다, 원자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좀 학문적인 용어로 유물론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유물론은 자연스럽게 진화론과 연결되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프랜시스 콜턴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촌은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입니다. 그래서 콜턴은 사촌인 찰스 다윈의 영향력을 받아 1883년에 우생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우생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등한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유전으로 탄생된다는 거예요. 우등한 사람은 유전에 의하여 탄생된다. 그래서 그는 인류의 유전적 품질 향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월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우수한 DNA를 가진 사람들이 이 지구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키가 크고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자녀들도 그렇게 멋진 아이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질병이 있고 좀 애가 어리버리하고 몸에 장애가 있고 좀 이렇게 범죄 성향이 있고 공격성이 강한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유전적 결함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그 유전이 인류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유전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자들에게 불임 수술을 강조한 거예요. 강제 불임 수술에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우생학의 영향으로 인류의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한 거예요. 그 사건이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이에요. 나치 정권은 유대인 대학살의 근거를 제공하는 학문을 바로 이 우생학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자, 이 우생학의 영향으로 서구의 백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 인간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과자를 던져주면서 사람을 사육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삼았습니다. 자, 이런 어떤 서구 열광들의 우생학의 영향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 차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 입는 것도 생긴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하여 조선 동물 두 마리라고 이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생하게 낳은 병폐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간은 결국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없으니까 인간은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아침에 이렇게 성전에 나온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내 인생은 복되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인생도 복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페이크라는 이 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첫 번째 그가 주장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봉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 어디에서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겠다고 설교 전에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으세요.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류를 어떻게 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3장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렇습니다. 하와라 불렀다고 합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은 한 혈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피부색이 검든 희든 노랗든 모두가 한 혈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 세계가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정복된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포로 중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의 삶은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다양한 피부색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녀보니까 로마가 지배했던 곳곳에 종들이 있었고 또 노예가 있었지만 로마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그 노예들을 억압하고 부렸지만 인간 위에 서서 그 노예들을 짓밟았지만 바울이 깨닫는 것은 그 노예든 그 로마인이든 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눈에는 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 노예들도 복음 전했으면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관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심지어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든 자유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 기사를 쓰면서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를 유전정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가 접혀있는 묶음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물마다 이 설계도 묶음의 개수가 완벽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원숭이처럼 보여도 똑같은 원숭이 아니에요. 원숭이들마다 염색체가 좀 다릅니다. 일본 원숭이 염색체는 42고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는 56개. 개수가 다르니 둘이 아무리 같이 살아도 교배가 안 돼요. 그리고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왜? 염색체가 다르니까. 진화론에서 인간과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침팬지와 오랑우탄은 48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검은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그 어디를 가도 염색체는 46개예요. 피부색이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람이 사랑하면요 얼마든지 후손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숭이과는 다양한 원숭이들이 있지만 안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정교한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우리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반증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미토콘드리아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오직 어머님을 통해서만 자녀에게 유전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니를 통해서만 유전될까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될 때에 정자는 꼬리 부분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모두 떨쳐내고 수정 직후 난자 안에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전달되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는 100% 어머니의 난자에서 온 것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미토콘드리아는 어머니에게서만 받지만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딸에게만 전달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전 세계 다양한 인종, 흑인, 백인, 황인 등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역추적해 올라갔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유전적 뿌리가 단 한 명의 여성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과학적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겠어요? 하와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결정짓는 성염색체 중 Y 염색체는 오직 남성에게서 남성에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엄마는 X 염색체잖아요. 그래서 Y 염색체는 중간에 섞이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되는 염색체예요. 또 과학자들이 전 세계 남성들 표본을 조사해서 Y 염색체를 수집해 유전적 변이를 역추적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 지구상의 모든 남성은 단 한 명의 남성 조상으로부터 염색체를 물려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한 명의 남자가 누구겠어요? 아담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전학적 팩트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인류는 한 혈통에서 왔습니다. 인류는 피부색과 언어가 다를지라도 유전적으로는 한 부모에게서 나온 거대한 한 가족입니다. 과거 진화론자는 인종마다 진화의 속도가 달라 우울한 인종과 열당한 인종이 차이가 났다고, 그래서 인종차별적 세계관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유전학은 인간의 외적 차이, 그것은 피부색, 눈동자 종 그런 차이는 단지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0.1% 정도 미미한 유전적 차이만 난다고 주장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같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완벽한 동일한 구조를 가진 한 부모로부터 출발되어 이렇게 뻗어나온
한 종류의 인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나 인종, 환경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무지한 일이요,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거스르는 악행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한 부모로부터 출발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 가족으로 출발된 인류가 왜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졌나요? 제가 여러 나라 선교 때문에 혹은 부흥회 때문에 가서 보면요, 곳곳에 인류가 있어요. 다 한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전까지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그들은 도시 문화를 만들고 함께 똘똘 뭉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러분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사람들은 높은 그런 고층 빌딩을, 스카이 라운지를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탑을 성경은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벨탑은 이름이 아니에요. 롯데가 만들어서 롯데타워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바벨탑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누가 만드는 주체가 있어서 누구 탑 이게 아니에요. 바벨은 이 바벨탑을 지을 때에 일어난 한 현상을 보고 바벨탑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단 게 아니에요. 웅숭웅숭거리는 인간의 어떤 소음이에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때 막 시끄러운 소리 있잖아요. 그게 바벨바벨바벨 그리는 어떤 의성어예요, 의성. 그래서 바벨탑,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시끌탑, 벅적탑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의 언어가 서로 혼잡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그들은 이 바벨탑을 쌓아서 구심점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하늘에 내고 교만을 떨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여기서 함께 모여서 살자.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흩으시기 위하여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들이 서로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통하는 가족과 소그룹 단위로 쪼개진 인류는 이제 온 세계로 이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무리 안에서만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일종의 유전적 고립이 일어났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들은 척박한 땅, 따뜻한 남쪽은 추운 북쪽 등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다 보니 피부색이 바뀌어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음식 문화도 달라지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너무나 이질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인은 유럽인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대로, 이 동양인은 동양인대로 각 지역에 맞는 다양성을 갖추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유전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는 바벨탑 이후 인류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겨난 아름다운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다양성의 결과예요. 결코 우월하거나 열등의 차이 없습니다. 인종은 차별이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이 진리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시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인종차별 유수에 분노하면서도 막상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이웃 출신 국가 백성들을 보면서 그 출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봅시다. 사람들은요 서로 달라요. 경상도 사람이 다르고 전라도 사람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고 어르신들의 보는 시각이 다르고 아이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같은 한 현상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도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향하여 차별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처사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불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너희들은 진리를 말하면서 삶에는 진리가 없느냐 이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 생각으로 가득 찬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 생각에 갇힌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외국 노동자들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신체적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한 봄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렇게 다양해졌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천하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